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 우리의 행함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말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필요한 말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그런 품질이나 우리 말의 그런 성격을 좌우하는 그런 또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므로 말하게 된다면은 그 말은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은 가장 적은 부분이지만 또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 후보자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에 말을 곱게 하는가 아니면 말을 거치게 하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겠지만은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이 말의 그 안에서의 말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단순히 아름다운 말들, 좋은 어구를 사용해서 정말 사탕발림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죄성을 제어하는 기능,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역의 기능으로서의 말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 지어지게 될 때에는 이 말로 인해서 짓게 되어지는 죄를 제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하여서 이 말의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말은 때로 막는 것이 잘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때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는 없애야 합니다. 가끔 우리의 그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불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작은 불씨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냥 그 빈 공간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실수하게 하는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 안의 분노를 결국은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만 다 얘기하면은 당분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원하겠죠. 하지만은 그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어지고 분란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그 뒤의 일들은 결국 그것이 나의 시원함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그런 짐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말은 때로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배의 키와 같이 순기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방황하는 사람의 길을 잡아주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이 평안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난무하는 시대, 정말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 또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말의 기술이 없어서 정말로 언변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처음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비결의 하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충만하여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말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혹 생각 없이 말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담겨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은 과연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은 악한 것, 독성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오늘 성경 말씀은 책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나의 관계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욕을 들어서 마땅하다면 그들은 긍휼이 가득한 사랑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또 바로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상대편이 말 실수를 하였다 하여도 나도 말 실수를 또 똑같이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 믿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혀는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의 혀를 빌려서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사역의 큰 터전이 되어지고 또 큰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연 말은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말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